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성막이 있는 놉이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던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과 그다음에 골리앗에 쓰던 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다윗이 가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글로 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고 사울의 추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두 번째는 다시 그 이유가 거기 가서 용병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용병이었다는 말이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나중에 보면 그 아기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쓰는 걸 보면 내 부하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에 뜻은 용병이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그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기스의 부하들을 만났는데 부하들이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못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 말을 했거든요. 하나는 저 사람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니냐,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물론 그때가 다윗이 왕은 아닙니다만 어떤 특별한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르기도 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사울과 다윗이 전쟁 끝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는 순간에 다윗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이거 아무래도 내가 들통났구나, 내 신분이. 마침 또 그 동네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다음에 이 문에다가 그적거리고 그다음에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겨우겨우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6편하고 34편이거든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내가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더라. 그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윗이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떠나지 말라는 거였는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간 거거든요. 어떻든 살아남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블레셋에 갔을 때도 너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급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그 길을 찾기 어렵거나 급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에게 떠난다든지 막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윗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장수가 됐다. 그러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무너지는 거예요. 적장이 된 적이 있는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인데도 다윗이 알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다윗의 인생의 나중에 오점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 부모 때문에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땅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반대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사울이 죽이려고 지금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부모님 잘 모시려고 그렇게 잠깐 간 사이인데 하나님이 돌아가래요. 돌아가면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여기 모압 땅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께 자꾸만 가시라고 돌아가라고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나 이럴 때요. 다윗은 다시 돌아가거든요, 유다 땅으로. 근데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났던 이유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가드 땅에 갔던 거랑 똑같아요.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또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다윗 나름대로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넌 아무리 힘들어도 유다 땅에 머물러라. 이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 다윗이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다윗의 인생에 나중에 이제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방랑 생활을 하다가 그 모압으로 잠깐 가서 피해 있던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이제 아둘람에 있던 그런 몇 가지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란 말의 뜻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 가지고 다윗이 할 수 없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뜻입니다. 이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지금 가드에 살아남은 다음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 있잖아요. 지명들은 상당수는 거의 90% 이상은 확실히 어딘지 모름, 이게 원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신의 산이 어디다, 뭐는 어디다, 90%는 모른답니다. 신의 산이 어딘지는 사실 신학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만 알아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이드가 여기가 신의 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길 갔다 와가지고 특히 낙타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의 산이 어딘 줄 알아요. 제가 신의 산이 거기가 아니고 확실히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안 가봐서 그런다고. 아직 못 가봤어요 제가 거기를요. 그러면 이제 가보면 거기 신의 산 보면 그게 있다고 그런다는데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은 어딘지를 몰라요. 너무 오래된 거인데가 주변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신의 산이 여긴지 저긴지 학자들마다 말하는 곳이 너무 여러 군데예요. 근데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하기를 요 길쯤 갔겠다라고 해서 지도를 만들어 놓고 요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둘람 굴도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다는 얘기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랑 그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숨어 있게 되는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거기 어디 중간쯤일 거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였는데 저희가 그때 1차로 갔을 때 저랑 같이 갔을 때였는데 거기 가보면 이 아둘람 굴이라고 그분이 소개한 데가 있어요. 그 가이드가 소개한 데가 있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 굴에 한 몇백 명은 들어가겠어요. 그 이스라엘이 석회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석회암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비에 의해서 저절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구멍도 우리나라 굴은 우리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일자형 굴이잖아요. 깊이 파고 들어가는 토굴과 같은 형태라면 이스라엘은 그런 굴이 아니라 무슨 돔 구장처럼 생긴 그런 굴들이 많아요. 하늘은 뚫려 있고 비가 내려가지고 그리고 그게 밑으로 흘러가지고 또 밑에는 또 물이 고여 있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네들이 400명이 거기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400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상당히 규모가 있을 거로 보이고 아니면 한 군데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굴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이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되는 어느 그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성지순례 갔을 때도 말했던 곳이 그쪽 장소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여기서 뭘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거기 바깥에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있죠? 아카시아 나무. 소위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는 거. 공식 명칭이 그게 아카시 나무예요. 우리나라 왜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편 데 있잖아요. 그거 공식 명칭이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에만 자라는 토종 나무예요. 그건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서는 그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나무. 우리 왜 가끔 아프리카에 보면은 사자들이 밑에서 쉬고 있는 잎이 넓은 나무 같은 게 있거든요.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아카시아 나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따먹는 꽃 따먹잖아요. 그거는 정확한 명칭은 아카시 나무예요.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아카시 나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별개로 이게 우리나라에 마치 아카시 나무가 자라다 보면 거기에 꼬투리 같은 게 맺히잖아요.
그런 꼬투리가 좀 크게 맺히는데 거기에 쥐염 열매라는 게 맺히거든요. 근데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러네요.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하고 그 안에 완두콩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의 콩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쥐염나무 안에 까보니까. 그리고 그거 그냥 씹어서 먹을 만한데, 그거 우리가 왜 탕자가 집 나갔다가 쥐염 열매 먹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나무도 우리나라 아카시 나무 많았고 거기에 맺히는 열매도 제법 커서 사람들이 뭐 먹고 지낼 만한 하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잖아요. 누구누구 나오냐면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일단 형제들이 오고 아버지가 오고 그 친인척들이 여기 온 이유는 사울이 이 사람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전부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그럼 다윗은 여기를 왜 왔느냐? 다윗이 원래 그 양을 키울 때 다윗이 그 양을 치던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물론 10여 킬로 이상은 떨어져 있습니다만 베들레헴하고 멀지가 않아요. 이 지역이 베들레헴하고 그 멀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양을 키거나 염소를 키우면서 할 때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다윗이 잘 아는, 요즘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표현으로 나아발이에요.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그 아둘람 굴을 과거부터 눈여겨보고 있다가 내가 위험에 처하면 글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다윗이 거기 갔을 때 아마 부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부모나 형제들이나 친인척들이 글로 도망을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2절에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친인척들, 형제, 부모님, 그 다음에 친인척들하고 이 환난당한 자나 빚진 자나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까지 합쳐서 총 400명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요. 그럼 이 환난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란 뜻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피해가지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빚진 자들 있잖아요.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 성경은 빚진 자들이지만 원문에 보면은 빚을 지고 도망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 빚을 진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탕감해주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탕감해주게 돼 있는데 사울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 법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법이 무너져가지고 탕감해주는 일도 없고, 또 이 도망했다는 말의 뜻은 단순하게 빚이 많아 도망했다는 게 아니라 빚이 많아가지고 누구네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도망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많다는 것도 사회가 힘들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종으로 가면 안식년 되면 풀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게 되고, 그걸 누가 조절해야 되냐면 왕이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왕이 조절을 안 해주게 되니까 백성들이 생활하다가 안 돼가지고 도망 오는 일이 생겨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못 두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사울왕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종으로 삼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란 말은 정말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이걸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울이 당시에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윗이 도망갈까 말까. 우린 그거 두 사람 관계만 보잖아요. 근데 사울은 통치자잖아요. 통치자인데 첫 번째는 사울이 미쳤잖아요. 정신이 미쳐가지고 일반적인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그 권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온통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어려움에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원래 그 법이 정해져 있는데 같은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종을 못 만들게 돼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걸 풀어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딘가로 피해서 슬쩍 도망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왔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 이게 아둘람이 유다 지파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유다 지파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자신들끼리 피해서 지내다가
어떤 분들은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을 찾아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떻게 3, 4 모여서 살게 됐는데 그 굴에 살게 됐는데 마침 다윗도 거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내용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3, 4 모여가지고 거기 굴에서 토굴 생활을 한 거거든요. 일반적인 재산 다 빼앗기고 논밭 다 빼앗기고 도망 나와서 굴에 살던 중에 마침 다윗이 아둘람에 왔는데 사람들이랑 다윗이랑 처지가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뭐로 삼았냐면 그들의 성경에 보시면은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지휘관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그냥 그 통솔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우리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그 뛰어난 부하들 있잖아요. 그 싸움 잘하는 부하들이 있거든요. 그 부하들 중에 3명이 여기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뛰어난 부하들 중에 다윗과 함께 여기 아둘람 굴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다윗의 나중에 용맹한 부하가 된 사람들이 거기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그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단순하게 생활이 어렵거나 그래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재기하거나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모아주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최측근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 사람들이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다시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떠나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런데 다윗이 혼자서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혼자 나간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 놔두고 자기 혼자 모압 미스베로 갔습니다. 모압 미스베는 지명이 아닙니다. 미스베라는 말의 뜻이 망대란 뜻이에요. 원래 망대란 뜻인데 모압에 있는 망대인데 성경에 보면 미스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이 미스베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미스바거든요. 이게 미스바인데 미스바나 미스베나 뭐 히브리어 자음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미스바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라 할 때는 그때 미스바도 넓은 광장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뜻은 망대예요. 높은 망대가 있는 지역 군사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미스바라는 말이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 모압 미스베로 갔는데 모압 미스베 보면 뒤에 보면 모압 미스베에 모압 왕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압 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미스베가 우리가 볼 때는 길 하레셋이라고 모압의 수도가 길 하레셋이에요. 암몬의 수도가 라빠라고 우리가 하고 길 하레셋이라고 불려지는데 거기 지역으로 지금 다윗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근데 거기 왜 갔냐면 자기 부모가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 부모가 걱정이 돼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자기 부모가 연세가 많으니까 자기 부모를 모시고 다닐 수 없으니까 거기 또 동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부모를 맡기려고 모압 미스베를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럼 모압 미스베를 왜 찾아갔느냐?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건 2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이 사무엘상 14장인가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모압 사람들을 모질게 죽인 사건이 있어요. 14장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기 4장에 보면 룻기 맨 끝에 보면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거든요. 증조모기 때문에 어떻든 자기의 어떤 그런 외가 쪽 그런 거를 좀 연결해 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고 보는데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냐면 아마 룻의 어떤 내가 증손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했을 때 그쪽에서 서로 친인척 관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압살롬 같은 경우도 압살롬이 그 다윗 배반을 했을 때 그때도 그 압살롬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든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 중에 요단 동편에 살던 여자 뭐 마하간가 뭐 그러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위기가 처했을 때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청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혼자 모반을 일으킨 게 아니라 외가 쪽 사람들하고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압살롬도. 근데 여기도 다윗도 자기가 저기 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증조 할머니, 당시에 이제 증조 할머니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라고 부탁했냐면 나의 부모가 나와서, 우리나라 말이 나와서라고 썼습니다만 정확하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로 와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여기로 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아둘람 굴에 있고 나도 아둘람 굴에 있고 우리 부모님들만 여기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절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한번 갔다가 허락을 받고 다시 또 그 아둘람으로 와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모압 미스베로 또 간 거예요. 처음에 혼자 와서 그 모압 왕의 허락을 받고, 두 번째는 자기 다시 집으로 가서 아둘람으로 가서 자기 부모만 데리고 다시 일로 가고, 그리고 부모님은 그 모압 왕하고 함께 있고,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요새에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윗이 요새에 있었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그 요새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다윗이 있었던 이 요새가 아둘람 굴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둘람 굴이라고 여기를. 그런데 아둘람 굴을 요새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둘람 굴이 또 유다 땅이거든요. 근데 많은 주석들이 보니까 이 요새를 어디로 볼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를 아둘람 굴로 보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 또 일부 분들은 마사다라고 있잖아요. 사해 옆면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대나 이렇게 싸우다가 전부 다 전사한 지역 있잖아요. 마사다라고 유명한 지역. 그 마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성경적인 내용상 그게 더 안 맞아 보여요. 제가 이 성경상 볼 때는 이 요새는 지금 다윗의 부모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그곳이거든요. 모압 왕이 거기 옆에 있다고 돼 있고 모압 왕하고 함께 있었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모압 땅에 있는 요새,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모압 미스베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지금 유다 땅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에 다윗이 지금 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망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원래대로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돌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차일피일 거기서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핑계는 뭐냐면 자기 부모를 돌봐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난 처음에 여기 자기가 모압 미스베에 온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는 이유로 모압 미스베에 왔는데,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온 사이에 아둘람 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못 돌아가거든요. 못 돌아가고 다윗이 헬의 수풀로 갔다고 돼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5절에 선지자 갓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헬의 수풀도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아둘람 굴하고 어디 관련된 어느 좀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시 아둘람 굴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아둘람 굴이 노출이 된 거죠. 이미 사울 군대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벌써 사울 왕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를 뜬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부모님을 핑계대고 어디 있었냐면 모압 미스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이 얘기하기를 빨리 돌아가라. 당신이 만약에 지금 안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환난당한 자랑, 빚을 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인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그 자기들을 지금 지휘관으로서 같이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거기다 맡겨놓는다고 가서 안 돌아온다. 그럼 사람들이 다윗을 지휘관으로 보겠나요? 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갓이 당신 빨리 돌아가라. 지금 안 돌아가면 백성들이 돌로 칠 거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네들이 나중에 다윗이 시글락에 갔을 때, 뒤에 가면 이제 사무엘상 끝부분에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피할 때 있거든요. 그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윗도 죽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완전히 돌린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너 당장 안 돌아가게 되면 이게 너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잘 지내시는지 그 자리 잡아주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의 부모만 돌보지 말고 이 백성들은 왜 안 돌보냐는 거 아니냐.
이 백성들을 왜 안 돌보느냐.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우선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네 가족만 돌보느냐. 여기서 다윗이 조금 늦어지게 되면 다윗은 왕으로서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놓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가드에 갔을 때 거기서 군대 지휘관이 있다, 용병이 됐다. 다윗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요. 한 번 그 오점이 뭐냐면 저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을 한 적이 있다. 누가 다윗을 왕으로 써줘요? 전적이 안 좋은데. 이번엔 다윗이 자신들이 그 아둘람 굴에 자신들이 죽을 일이 생겼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왜 거기 갔을 때 자기 부모 맡기러 갔었대. 지휘관이 어떻게 저래? 지휘관이 어떻게 자기 부모 맡긴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지금 우리가 그 다윗이 요거랑 관련된 시편이 그 시편 50 몇 편에 이게 똑같은 게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때 자기가 그 도망다니던 이 아둘람 굴에 도망다니던 그때 자기에게 어려웠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자의 공격이랑 하나는 불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굴에 숨는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은 불이에요. 사람들이 굴 입구에다 불을 놔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나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헤렛 그 숲으로 떠난 이유는 헤렛 숲은 개활지거든요. 넓은 지역이고 아둘람 굴은 갇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굴이 아무리 넓고 빠지는 구멍이 많다 할지라도 불을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왜 뭐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도망 다녔다고 하는 소위 그 카타콤이나 뭐 대린 구유 같은 데 있잖아요. 로마의 카타콤이나 혹은 저기 터키 지역의 대린 구유라고 이렇게 지하 몇십 미터,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는 굴들이 있거든요. 거기 내려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이 입구에다가 불을 놔버리거나 기름을 부어버리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게 발견이 되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안 나와요. 거기서 죽어도 안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불을 놔버리면 사람 나중에 들어가 보면 다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나갔다 자기가 잡혔다. 절대 안 불어요. 누구라도. 아이들도 안 불고 어른들도 안 불고 여자도 아무리 어떤 고문을 당해도 절대 안 불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믿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지킨다. 그거 약속이 안 지켜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 뭐 중요한 물건을 구하러 어차피 나가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거기서만 살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곡식 농사도 거의 못 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를 아주 먼 데서 져가지고 그걸로 가져올 거거든요. 그렇게 누가 움직이는 게 누군가에게 포착이 되면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거든요. 걸릴 수 있는데 걸려도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걸 자신들의 목표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다시 이제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아둘람의 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당시에 사람들이 그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아마도 그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러 간 사이에 시편 57편 4절인가 그래요. 거기 보면 다윗이 자기가 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자신의 부하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헤렛 숲으로 도망을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앞부분에서는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다윗이 지도자답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지도자였는데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가드 땅으로 가냐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싸움 잘하는 기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싸움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가드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드 가면 안 된다. 아무리 네가 그 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 가면 안 된다. 지금 다윗이 부모를 너무 잘 모시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거든요. 효성이 지극한데 하나님께서는 네 효성 좋은 건 좋은데 네가 네 백성 너한테 맡겨놓은 거 이거 안 돌보면 어떡하느냐. 효성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족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돌보는 거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부모님을 잘 모신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교회를 안 왔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 모시고 잠깐 어디 여행 갔다 오냐고 제가 교회를 못 왔습니다. 목사님이 역시 훌륭하신 분이라 교회를 빠지고도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존경스럽나요? 아니면은 아니 그래도 부모님 모시는 건 부모님 모시는 거고 예배는 예배 아니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럴 때
우리끼리 이해가 되나? 특히 중직자들 관련된 경우에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담당하는 거, 그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 아닌가요? 우리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부모 장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칙이 뭐냐면 적어도 내가 내 부모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하나가 놓여 있는 거고, 또 자기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건데 그거를 못하냐는데 예수님께서 쟁기진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아는 어떤 교수님이 미국 분이에요.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한 3월 달인가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좀 벌써 80년대 일이죠. 장례를 치르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근데 그분이 안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6월 달에 방학을 하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는 부모 장례가 나면 급히 가잖아요. 이렇게 학교를 멈추고. 근데 그분은 미국 분이신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이 학생들 가르치는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오기를 원하셨을 거다. 내가 하나님을 맡겨놓고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거기 부모 장례에 가느냐, 난 못 간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허리 자식 같은 일 하잖아. 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저것도 안 돌아보는 게 무슨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 인격 파탄자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그게 인격 파탄자인 건가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모 중요한죠. 가족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돌보는 거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 그게 우선이에요. 또 다윗이 여기서 만약에 자기 가족들 돌보고 계속 머물다가 헤레 수풀에 아둘람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죽었거나 다쳤다 많이들,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나요? 안 되죠. 지금 다윗은 지금 테스트 과정을 겪는 중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백성 돌봐라. 네 가족 소중하지만 백성의 어버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시련을 주는 거거든요. 다윗이 내 부모 중요하지 뭘 더 사람들 중요하냐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지 가족만 챙기고 지 부모만 챙기고 그래 알았어, 너는 네 길을 가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갓을 통해 가지고 유다로 빨리 돌아가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너의 가족 챙기고 뭐 챙기다가 결국 하나님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목회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는 이게 잘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목회자들도 자기 가족이 아주 우선이 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문제 삼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네 가족 먼저 돌봐라. 그 사람들도 그럼 내가 내 가족을 안 돌보느냐, 이게 서양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목사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존경을 많이 했던 이유는 참 그 목사님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현대화된 목회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족을 돌보는 일 때문에 하나님 일에 소홀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별로 좋지 않고, 또 옛날 성도들도 가족들 참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일 섬기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그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안수 집사님이셨을 때인데 이제 그분이 주로 이제 그 닭똥 같은 거 말려가지고 이렇게 거름 만들어서 파시는 게 그분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상사로 제대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 섬기고 계셨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 댁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한 5, 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어서 그분이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랑 옛날에는 예배가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가서 이제 그거 비닐 덮고 왔어요. 비닐을 덮고 왔는데 비닐을 덮으려고 이제 가가지고 트랙터 같은 거 들고 하시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한쪽 팔이 잘리게 됐어요. 한쪽 팔이 잘리게 됐어요.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분들이 어떻게 안수 집사가 비가 온다고 그 자기 사업체 있다고 어떻게 예배 중간에 거길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오전 예배 드리고 간 거거든요. 식사까지 하시고 가셨는데도 옛날 분들 생각에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논에 장마가 져가지고 홍수가 나서 막 뚝이 터지잖아요. 안 가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지금은 가죠. 옛날 분들은 안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농사 날리면 하나님 뜻이죠. 그리고 다 그냥 신앙 있는 분들은 그게 아마 옛날에 뭐 허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앉아 계셨어요. 다 앉아 계셨는데 지금은 난리 나죠. 내가 어떻게 조금 손해봐요. 내가 그냥 교회 안 오고 말지. 비 올 것 같다 싶으면 아예 내가 안 오고 말고 그러고 말지.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이야 뭐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지만 내 거 농작물 없어지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참 어려워요. 목회자들도 잘 못하는 일이고 현대 성도들은 참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제 가정 중심으로 점점 돌아가다 보니까 가정 중심으로 가다 보는데 그거까지는 좋겠는데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려버렸네. 이제는 뭐 중심으로 하는 건 좋아요. 가정 중심이 얼마나 좋아요. 부부 중심이 얼마나 좋고 부모 잘 모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려버렸어요. 후순위로 밀려버려가지고 지금도 우리 잘 보시면 하나님은 다음 순위예요.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날 때 그럴 때 하나님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6절에 가보시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이제 이게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더 이상 숨을 수 없어가지고 헬의 수풀에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정보, 왜냐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사람들의 많이 눈에 띄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도 가깝고 다른 지역하고 좀 가까운 지역. 그러면 지도 한번 목사님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지금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지도가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저도 지금 잘 좀 덜 보이는데요. 거기 보면 가까운 동네에 거기 그 중간에 보시면 저기 녹색 부분에 헤렛 숲풀이라고 포레스트 오브 헤렛이라는 데가 보여요. 녹색으로요. 정 가운데쯤에 보이세요? 영어는 아니더라도 녹색 부분 녹색으로 점 같은 거 이렇게 넓게 찍어 놓은 거에 보면은 헤렛 숲풀이라고 하나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보면은 헤브론도 있고 그일라도 있고 조금 위에는 그 드고아도 있고 거기 옆에 보면 왼쪽은 아둘람도 있고 영어 글자는 좀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나요? 저기가 저기 아무튼 진하게 정 가운데 보면 녹색 보이시죠? 거기가 헤렛 수풀이거든요. 주변에 도시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눈에 안 띄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안 띄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까지 지금 다윗이 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당연히 띄게 되겠죠. 사람들이 당연히 띄게 되니까 그때 다윗이 6절 보십시오.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기브와 높은 곳이라는 말이 있어요. 높은 곳이란 말의 원래 뜻이 산당이란 뜻이 원래 있어요. 근데 다윗 사울 왕이 산당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다윗 사울 왕의 기브와에 있는 자기 궁궐이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높은 곳이란 말로 성경이 되어 있는 건 대부분 산당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산당이라기보다는 그 사울 왕의 궁궐로 보이는데 사울 왕이 거기서 에셀나무에 앉아 있었다는데 에셀나무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저게 에셀나무인데요. 저도 저 에셀나무 한번 본 적 있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 그 요바에 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요바에 있는 그 이렇게 저기 뭐라 그래요? 수브니어 사보나 기념품 가게 그 기념품 가게 쪽으로 이렇게 게을러 혹시 옛날 분들 같이 성지순례 갔던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바에서 이렇게 그 기념품 가게가 있고 이렇게 매장 돌면서 아래쪽으로는 저기 바다가 보이는 요바가 그런 항구잖아요. 거기에 저 에셀나무가 있더라고요. 저게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제일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아카시아 나무가 흔하고 그 조각목이라고 성경에 불려지는 그 나무가 흔하고 저 에셀나무가 흔한데 저 나무 밑에 있다는 얘기는 저기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는 더우니까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나무 밑에서 같이 회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시 그리고 손에 단창을 들었다고 할 때 단창을 들었단 말이 누굴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왕이 호를 들고 있거나 한문으로 우리가 요즘 규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규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단창을 들고 있거나. 근데 사울 왕은 주로 이제 군사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주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자기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말하는 이유는 사울의 신하들은 전부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신하들은요 전부 유다 사람들이에요. 전부 자기 측근들로만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부 사울의 신하들은 전부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형네 아들 누나네 아들이에요. 전부 다 다윗의 그 부하들은 최측근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대부분 누나네 애들이에요. 형네 애들은 또 거의 없고 형들하고 사이가 그 골리앗 싸울 때 형들이 뭐라 그래서 그랬는지 형들보다는 누나네 애들이 주로 다윗의 측근을 형성하거든요. 어떻든 다시 보시면 7절에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당시에 이제 사울이 보니까 그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잡는 일에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 사울이 주장하기를 야, 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고용할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밭과 포도원이란 말은 소위 우리가 옛날 사람들 일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런 그 월급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부르는 건 소위 이걸 뭐라고 그래? 봉토라 부르나요? 일을 하고 나면 옛날 돈을 안 주고 주로 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밭이나 포도원을 줬는데 자기는 베냐민 지파니까 너희들에게 줬지만 그 사람들이 주겠느냐 다윗이.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냐는 말은 그 사람들이 너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겠느냐. 안 삼아요.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싹 배제해버리고 주로 유다 지파 사람들로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게 하였을 때, 지금 자기 아들이 그 다윗하고 맹세라는 사건을 알아요. 그때 맹세할 때 어떤 맹세를 했냐면 자기 옷을 벗어서 주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가족을 돌봐달라. 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서로 약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사울 왕에게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함께 공모해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이 맹세하는 것도 가만 놔뒀고, 또 8절 다시 중간에 보시면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 다윗과 함께 서로 맹세하고 그랬는데도 그 사실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는 공모한다는 거랑 두 번째는 선동한다는 거거든요. 주로 누구를 의심하는 거냐면 지금 요나단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하나는 지금 사울 왕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과민한 반응이라고만 꼭 할 수 없는 이유는 부하들이 다윗을 잡는 일을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냐면 다윗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워낙 군대 장관으로서 잘 해왔는데 사울이 잡으려니까 어떻게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솔직히 우리 아들이랑 같이 공모했느냐? 근데 왜 고발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또 선동하려고 지금 우리 아들이 같이 너희들을 선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까지도 너희들 왜 그 사실을 내게 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알리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건을 다윗과 관련된 그 아히멜렉 사건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사건을 좀 알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무도 왜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앞부분에서 그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그 칼이랑 음식을 가져갈 때 도액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액이 가서 곧바로 고발한 거로 아는데 도액도 다윗이 좋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울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니들 나라가 이 정도가 됐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냐고 하니까 그때 하는 수 없이 도액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액이 이렇게 물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어서 그가 나중에 잔인한 일을 합니다만 도액도 다윗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도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칼도 주더이다.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갔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가 다윗이 궁금했어요. 도망을 가면서.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이게 도액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그 아히멜렉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거든요. 고문하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지금 말한 이유는 난 다윗이랑 관련된 건 모반 사건 전혀 모른다. 난 그저 다윗이 날 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내가 옛날부터 알려줬고 다윗도 늘 나한테 그걸 궁금해했다.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나 그거 알려준 것뿐이다 라고 고문당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고문 후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히멜렉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실제로 첫 번째 다윗이 거기 간 이유가 노베에 있는 성막에 간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진설병 준 거, 음식물 준 거 있잖아요. 진설병 준 건데 그거는 뭐 그대로 받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그 너무 배고픈 사람을 보고 그 아히멜렉이 측은한 마음으로 줬던 거, 그다음에 골리앗에 칼을 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사건을 이제 그 도액이 그 사건을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섬기는 데도 하나가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가정도 소중하고 부모도 소중하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제일 먼저고 그리스도인이 제일 소중하다. 이게 지켜져야지만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삶이 이루어져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애가 죽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우리 애를 성도들이 책임을 져줘요. 걔네 시집장가 갈 때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가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어요. 성도란 원래 이렇게 내 가정 다 중요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여야 되고 가족도 다 중요합니다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의 가정 이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매우 개인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옛날 선배들보다 더 못하고 그 전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참 희생적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도 매우 이기적이에요. 그냥 내 기도, 내 가족, 내 식구만 생각하고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집 애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뭘 도와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유다로 돌아가라라고 말한 이유는 왜 네 부모만 돌보고 있느냐. 사람들은 지금 아둘람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 큰일 나 있는데 너 거기 왜 요새 아직까지 숨어가지고 너 좀 편안하게 네 부모 돌보고 거기서 좀 놀고 있느냐.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죠. 다윗이 그때 안 돌아가잖아요. 다윗은 왕으로서 안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봐? 지 부모만 챙기는 사람인데 누가 왕으로 봐요? 아까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려울 때 남 안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줘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이런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 이제 나중에 그 도액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85명 다 죽이잖아요. 가족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보면 다 죽이는데 그거 하나님이 가만 놔두나요?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죠. 그 사울의 가정이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결과적으로.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되게 얕잡아 봐요. 뭐 목사들 뭐 끌고 가고 뭐 어떻게 영장 뭐 어떻게 하고 뭐 조사하고 뭐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걸 떠나서라도 이 성경적인 내용만 놓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그게 그냥 두실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약간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성도들 수십 년 동안 뭐 80년 이상 예수 못 믿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시나요? 그 가족들 그 지도자를 하나님 가만 놔두실까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그에 대해 반드시 심판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은 정말 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도수장이 끌려가는 양과 같고 목회자들이 끌려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사람들은 목회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면 목회자 이미지가 뚝 추락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이제 한참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극동방송 틀어놨다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고 그 설교를 듣는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걸 이제 성도들 중에 정부의 호의적인 그런 분들은 저게 무슨 목사야, 지가 다 저렇게 뒤에서 다 조절해 놓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 설교 못 들어요. 극동방송 설교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누군가가 부정적인 프레임을 딱 씌워놔 버리잖아요. 못 들어요.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저 목사님이 말이야 욕심 많고 뭐 입만 열면 어쩌고저쩌고.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립니다. 사실이냐 여부냐는 상관없어요. 부정적인 프레임이 하나 씌워지게 되면 특히 목회자들은 그거 하나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교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교역자들에 대해서나 부정적인 얘기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아이고 지나 잘하세요. 지도 못하면서 뭘 그러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고 지도 맨날 지 부모들 돌보고 지 가족들만 돌보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게 되면 설교 못 듣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목회 설교 들으면서 그랬거든요. 참 저 목사님 참 저 어려운 상황에도 잘 하시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약간 좀 여권 관련된 그런 방송에 나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이야 한때 그 미군들 신발 닦아주는 사람이었대. 하우스 보이로서 심부름했는데 그게 뭐 끝이 저렇지. 남의 구두나 닦아주던 놈이 그 정도지 뭘 더 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있잖아요. 6.25 전후에 어려웠던 시절에 그분들이 했던 그 남의 신발 닦아가면서 그 미군들 집에서 심부름하다 그러다 미국으로 유학 간 거였거든요. 야, 그런 걸 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저 이렇게 못 사는 놈들 하류 생활했던 놈들은 끝이 저렇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데 누가 함부로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가만 놔두시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을 때 조심해서 걸러 들으세요. 그럼 설교가 안 들린다니까요. 설교 못 듣게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걱정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구나. 기독교인들을 한 16%, 17%로 본대요. 국민 중에. 큰일 났구나.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불교더라고요. 불교는 12%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평가는 어떤 건 2%더라고요. 그럼 기독교는 좀 낫네. 근데 거기서는 기독교인들끼리 얘기한 거라서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천주교랑 불교가 좀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천주교에 대한 그 좋은 평가는 2%더라고요. 불교는 12%인 것 정도 되고. 근데 이미 사람들한테 천주교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안 좋아져. 근데 기독교도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종교에 대한 평가가 우리 사회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16%라고 좋아할 것도 없고 2%라고 나쁠 것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게 씌워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마, 절도 다니지 말고 천주교도 가지 말고 종교라고는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 사회가 그 프레임이 씌워질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극히 조심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또 누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들으세요. 조심스럽게 들으시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것들, 교회에 관련된 얘기들 나오면 좀 걸러 들으시고 잘 새겨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역시 사람이구나, 약한 모습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먼저 잘 돌봐라, 그리스도인들끼리 깊이 사랑해라 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정도 중요하고 또 부모님도 다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